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렘넌트 전도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원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가정해 보십시오. 밤 12시가 넘어서 어떤 골목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것과 저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다.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는 그 철야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힐끔거리면서 저를 막 되게 두려워하더니 스스로 다리가 거기서 넘어지신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떤 걸까요? 신실하다라는 단어적 표현은 뭐냐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믿음직하고 착실한 삶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 보면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잖아요. 내 상태가 바뀌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배신과 망각의 역사예요. 망각, 끝없이 잊어버리고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부끄럽지만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볼 때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은 제 삶에 끝없는 배신과 망각이 아니라 제가 복음 붙잡고 언약 앞에서 결단했던 그 짧은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작은 중심과 작은 믿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안 바뀐다고요. 우리는 끝없이 바뀌어도 하나님 안 바뀌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뭐요? 언약을 성취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와 모습에 흔들림이 있어도 변함없이 지금도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린 계속 바뀐다고요. 상태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제가 친한 부산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지금 중직자인데요. 그 친구는 되게 재밌는 어떤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이별만 하면 금요철야 예배 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엄청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만? 이별만 하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예배 마치고 또 눈 퉁퉁 부어서 나왔길래 또 헤어졌나 보내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웬만한 사람들 다 알걸? 근데 이 루틴 너무 멋있는 것 같다. 한계와 위기를 만났을 때 복음의 자리에 나오잖아.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흔들린다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끝없이 변하는 내 상태를 마주할 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의 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흔들릴 것을 아시고 넘어질 것을 아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좀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너무 별로라. 그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막 자기가 자랑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데 난 배설물도 하나도 없어. 텅텅 비었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드릴 게 없어. 내 안에 선한 게 없어.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멋진 게 선한 게 내 안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뭐라고요? 썩어질 시기가 된 것이 아니다. 세상과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시냐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언약 잡고 승리하십시오. 렘넌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약을 잡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메시지 노트를 들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거다. 우리의 거듭남도, 지금을 이 땅을 살아감도,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모든 것도 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기도 수첩을 하면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적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진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내게 역사하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언제나 변함없이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생물학적으로 25세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25세까지는 자라난 거고 25세 이후부터는 죽어가는 거예요. 25 넘으신 분들,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청소년 생활 오래 했으니까 야, 너 나이 이제 얼마야?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랍니다. 사귀었던 청소년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인사도 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네. 어른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은 살처럼 흐른다. 풀은 마르고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이 무엇입니까? 꽃은요, 특히 쉬운 예로 벚꽃. 짧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순간 쓰레기 돼요. 아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방 쓰레기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야, 너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 네 인생 금방 지나가. 사람들이 인생의 영광으로 여기는 성공, 물질, 자리, 가치 있는 것 같지? 그건 역시 금방이야. 그런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이 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걸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에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소망과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셨대요. 그게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삶의 여정을 걷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붙잡고 한 번뿐인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죠. 가진 것이 무엇이건 부족하면 또 얼마나 부족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난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까? 현실이 많은 벽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난 것도 부족한 것도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탁월함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뭐예요? 변함없이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사랑하신다고. 지금 내 모습, 모양, 상태가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익과 손해예요. 물질이든지 감정이든지 이익을 쫓아 막 살아가요. 손해가 되는 걸 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삶의 선택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익과 손해가 아니에요. 뭐요? 복음의 유익. 조금만 질문하시라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기로를 만나지요. 어떤 선택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선택을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지? 그래서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뭐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사람의 칭찬이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값어치 있습니까? 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태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고 섬과 누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 변하신데 얼마나 좋아. 안 변하신데 무서운 하나님이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뭐예요?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절대 안 바뀌어. 그 아버지는 언제나 거기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풀과 풀의 꽃을 위해 살지 마.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배신과 망각이라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수많은 망각과 배신은 하나님 기억지 않으시고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전도자가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그 고백,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럼 오늘 이 날에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드리는 은혜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 완전한 복음 정말 붙잡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시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